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4일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걸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정작 어떤 순간에 가게 되면은 그 많은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가장 소중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에 관한 지식입니다. 영생에 관한 지식.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지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죠.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또 쾌락을 원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에 관한 지식.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동전을 구걸하죠. 근데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걷는 것이죠. 근데 그가 구한 것은 뭐예요? 동전입니다. 그가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또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가 구한 것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가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지식을 담은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고 누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복지 혜택도 알아야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정말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누리는 것.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 누리려면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지식을 깨닫고, 이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더러워졌을 때 그릇이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더러워진 그릇을 닦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 세제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어떤 그릇은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해요. 그릇 혼자서는 스스로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릇을 대신 닦아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릇은 쓸만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사업을 보면은 알지만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에 그 사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요. 지식을 주던, 정보를 주던, 자원을 공급해 주던, 힘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물론 도덕과 철학, 도덕이 필요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지만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스스로 선행을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유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폐수종에 걸려요. 폐수종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는 철학으로 자유를 얘기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진정한 자유, 죽음에 대한 자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 줄 알면은 조그마한 호수 정도는 수영을 해서 다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그마한 호수를 건넌 실력을 가지고 바다를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기준, 태평양처럼 크고 넓은 그 기준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철학을 가지고 도를 닦아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죄를 지금 안 짓는 것도 어려운데 선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본인이 수영을 조금 하는데 그 수영 실력 가지고 마치 태평양을 건너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덕적인 탁월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의 값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하고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또 손해를 입히면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불할 값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 값을 지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시편 49편 7절과 8절은 이 구속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에요, 몸값. 포로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지불해야 되는 값. 그런데 인간이 그 죄의 값을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전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소말리아 해적이나 또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속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속전이 100만 불, 200만 불 가져오면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속전은 100만 불, 200만 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전이에요, 속전. 대속물.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 중에도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나의 대속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곤욕은 심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심한 모욕. 괴로울 때에도 이 고난이 대충 넘어갈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모욕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계속 지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가 하면은 십자가가 나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끌려가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끌려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의 결박을 당하셔서 지금 끌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7절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하신 거죠.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아서 주인에게 축복이 되죠. 근데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양들이 털을 깎는 것처럼 옷을
옷이 벗겨져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여기서 홍포는 자색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은, 이 홍포는 진짜 자색 옷이 아니에요. 진짜 자색 옷은 누가 입는가 하면은 왕이 입습니다. 비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죠. 근데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색은 굉장히 중요한 색입니다. 당시 왕이나 또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다.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 때에도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 옷을 입히면서 또 그 옷을 벗기면서 지금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수치를 다 견디시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벗겼을 때에 정말 그것은 수치스럽잖아요. 모욕적인 거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곤욕을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의 진정한 자색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셨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곤욕과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는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셨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침묵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욕을 먹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또 신문을 당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욕을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 위협하는 자들, 그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당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시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족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잠깐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잠깐은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세대를 위한 영원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세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들의 죄, 그 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은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완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실 수 있는,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신문과 곤욕을 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고 모든 고초와 고통을 다 이겨내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정한 자색옷,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누려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